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신앙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힘은 마음의 담대함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까닭은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지혜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지혜나 지식을 가진 두 사람이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도 한 사람은 앞서고 한 사람은 뒤지는 수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인생으로 하여금 그러한 승패를 가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느냐 아니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소극적으로 대하다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회합니다. 이런 소극적인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담대하고 적극적인 마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담대함은 어떻게 해야 생기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드리기 위해 마음의 담대해질 수 있는 길을 말씀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말씀에 약 7,000여 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하지 않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뻔히 알면서도 두려워하여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려고 말씀하신 후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아니할 것인가는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며 자기 몸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을 알고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자 그에게는 요동치 않은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담대한 믿음 위에 축복하셔서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대하게 믿고 인생에 도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지혜도 총명도 건강도 기회도 따라오는 법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고히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은 어린 초립동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오늘 내가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이때 다윗이 무엇이라 말한지 아십니까?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을 배경으로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아주 담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한 선언을 한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칼과 단창도 지니지 않은 채 다만 돌멩이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었습니다.
그가 물매로 돌을 재빨리 던지자 그 돌이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대장군 골리앗은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초립동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의심 없이 믿고 결과 담대함이 생겨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 하늘과 이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을 때 산을 옮길 만한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자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문을 단단히 잠그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자 그들은 무엇보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문을 박차고 뛰쳐나와 베드로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워 떨고 있던 이들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들에게 초인적인 담대함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무서운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회적 사건으로 던져준 것입니다. 이 일회적인 인생을 담대함을 가지고 도전하여 성공적이고 축복이 가득 찬 삶을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인생을 소극적으로 대하여 주저주저하고 뒤로 물러가서 후회하고 탄식하며 불행한 인생을 살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성공시켜 주시고 어떤 사람은 실패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도록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철저히 믿고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나아가 기도하여 성령으로 늘 충만하심으로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담대함 위에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삶의 축복,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담대한 삶의 태도를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